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요절 말씀은 2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끼리 합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 번 더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뭘 점검하세요? 성령 받았냐를 점검해요. 당신은 성령을 받았냐? 또 받고 있느냐? 성령을 사모하냐? 성령을 인정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죠. 오늘도 본문에 믿음 없는 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도 하는데 너 성령 받았냐? 성령을 사모하고 있냐? 성령으로 동행하는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고, 성령으로 동행하는 신앙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걸 늘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직분을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사모합니까? 성령을 인정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 믿고 성령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모함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으므로 예수를 믿을 때 인간적인 믿음을 신앙생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부활의 몸을 만났으면 그냥 그 믿음만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굳이 성령 받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을 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받으라. 아까 요절은 뭐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 늘 확인한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았느냐? 이걸 물은 것처럼 예수님도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도마도 주님을 만져보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럼 믿으면 되지. 근데 굳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 올라가니 내 이름으로 올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받아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받는 거는 뭘 의미하냐?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를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아요? 단 한 번 받아요. 여러분, 세례를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준비해서 세례 받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군대에서 받고 어떤 이는 유아 세례 받아요.
그래도 모르고 유아세례 받았어도 또 받지 않아. 어렸을 때 모르고 유아세례를, 물세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입교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또 받지 않아. 재세례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를 받은 걸 다 유효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 세례도 한 번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왜 그러냐? 어떤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 없이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의 도움이 없이 믿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이성이나 우리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누굴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찾아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성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그 성령이 오신 걸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그래,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럼 나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는 사람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믿지 않아요. 그에게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는 내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오늘 주제가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를 믿을 때 뭐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묻는 거예요. 매일같이 묻는 거예요. 천성에 올라갈 때까지 묻는 거예요. 왜? 성령의 도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 세례 받아서 예수를 믿었으나 우리가 자꾸 우리 이성,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의지, 이런 게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았어도 우리들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의 감정, 이성, 의지가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그 지정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막 꺾어버리고 우리를 막 불도저같이 밀어붙이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늘 감동, 감화를 주시지 막 꺾어버리고 우리를 막 불도저같이 밀어붙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은 어린아이도 자기 고집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얘기하고 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인간은 다 자유의지가 있어. 자유의지는 뭡니까? 로봇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울고 자기가 떠들고, 이게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뱀이 물어봤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기를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몰라. 안 해봤어. 먹어보지 않았어. 살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자유의지예요. 인간은 늘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이루어줄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인간은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서면은, 성령보다 그게 앞서면은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는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시는 것처럼, 날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 받았어도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주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자꾸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은사도 소멸하고 성령의 능력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를 믿는데 겉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교회만 다니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쌍스러운 말만 하고 음란한 말만 하고 더러운 말만 하고, 행동하는 것도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란한 짓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그런 짓을 해. 그게 왜 그러냐? 육체가 앞서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죄를 짓는 거 아니어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한 번도 하루 안에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이방인 아니에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창경 찾고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 하루를 살면서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없다, 그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질 않아.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고 받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지정과 이성과 감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없어. 밥 먹을 때도 그냥 먹고 기도도 안 해. 그냥 일만 하고 그저 비즈니스만 하고 그저 그냥 집에만 가정의 일만 하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 몸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완전한 몸이 되지만 죽는 날까지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주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않으시고 후회스럽지 않으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오늘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오늘도 성령 받았느냐? 이거는요, 매일 예배 드릴 때와 매일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 너는 예수를 믿을 때 오늘도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성령을 인정하고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걸 늘 질문하셔야 돼.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인정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겠어요. 그리고 한 명의 교육자는 요 밑에 내려와 앉아 있어요. 여기 밑에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늘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기 내려와 앉아. 영상실은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앞에서 뒤에서 대응하라는 얘기예요. 긴급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17절. 그는, 시작. 그는 진리. 잠깐. 그는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는 성령님.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세상은 받지 못했어.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자들은 그를 안 하니, 성령을 안 하니 그는 어디 계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성령은 어디 계세요? 너희 속에 계신 거예요. 너희 속이 어디예요? 마음이야.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네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예수 믿을 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날마다 인정하느냐? 여러분, 무시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시한다는 게 뭐예요? 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뭐예요? 잠언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는 실제적인 보혜사가 누구냐?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믿는 자 네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늘 인정을 해야 돼.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 내가 오늘 하루 살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육체의 자유의지와 육체를 따라서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꾸 요요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아멘. 우리의 육체를 붙들어 주셔서, 아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도 부활하셔서 부활을 믿어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을 믿고 믿는 자가 되고 뭐 받으라? 성령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일회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부흥회 때 한 번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라. 범사의 성령을 의지해라. 잠깐의 기도라도 주님 믿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오늘 고난주간 부흥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제 마음속에 감화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게요, 자꾸 이렇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묻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너희가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건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주님 꼭 기도해야 됩니까? 맞아요. 주님이 문둥이가 올 때 문둥이라는 걸 다 아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소경을 왜 몰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먼 걸 누가 몰라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얌전한 기독교인이나 활동적인 기독교인이나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날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찌그러들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옛날보다 많아요. 3.1운동 때보다 지금이 기독교인이 많아요. 지금은 전국에 1000만 기독교라고. 물론 줄어들었겠죠. 그러나 옛날보다 기독교인들이요, 우리나라의 제1위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왜 능력이 없습니까?
숫자는 많은데 왜 능력이 없어요? 각각 성도들이 뭐를 구하지 않아서, 성령을 구하지 않고 뭐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육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요 교묘합니다. 자꾸 주님께 더 나가려고 그래요. 꾀를 피워요. 우리 이성 100%입니다. 아니, 이거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 5% 10%라도 가망성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달라요. 천주교는 우리 인간에게 한 10% 20%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10% 20% 가능성이 있다. 근데 종교개혁과 우리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실제적인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0.1%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노라.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니라, 그 얘기하실 때 오병이어를 먹고 5천 명이 모였던 사람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도 있어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인정도 해요. 근데 배신하잖아, 고난이 오니까.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자기 의지야. 근데 예수님이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왜? 인간의 의지와 이성과 감정은요, 환경이 바뀌면은 바뀌어. 네? 어려워지면요, 어려워져서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돼서 못했어요. 저렇게 돼서 못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의지는 연약해요. 잘할 것 같고 확신이 있고 늘 아는 것 같지만 환난이 오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배신했어요. 누구의 도움이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시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 부활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어도 성령이 아니고는 능력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돼요. 그 어떤 환난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 부를 수 있는 힘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지성에 있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에 있지 않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저는요, 옛날 우리 부모님, 할머니 세대 예수 믿는 분들은 국민학교 나왔어요? 못 배우셨어요. 글자 못 읽어요. 그러니까 못 읽으니까 다 성령을 의지했다고. 그러니까 고난도 이기는 거야.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다 나왔어. 대학도 나왔어. 요즘 젊은이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어요. 다 나왔어. 근데 뭐가 없어요? 지성만 있어. 지성만, 머리만 돌아가. 뭐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배웠어도 성령 의지하니까 강력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지적인 능력도 많고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과정 밟은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지식은 충만하나 아는 것이 능력이 되지 못해. 왜?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1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9절로 10절까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날마다 인정해요. 이미 받았어. 그러면 자꾸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자꾸 해야 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목회할 때는 그게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밖에 없어. 9절 봐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서 성령 충만하여서 얘기합니다. 9절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나갈 때 복음을 전할 때에 무당이, 남자 무당이 자꾸 전도를 가로막는 거예요. 전도가 되질 않아. 인간의 이성과 감정 가지고 전도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쓸모가 있냐? 공부한 게 목회하면서 전도할 때 쓸모가 있냐? 아무 쓸짝이 없어. 무당하고 대결할 때 어떤 능력도 없어. 근데 바울 사도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그 무당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10절부터 이르되 모든 거짓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무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 되어 맹인 될 거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와, 너 맹인 될 거다. 무당에게 너 맹인 될 거다. 이 마귀 자식아 맹인 될 거다. 맹인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구의 능력이야?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잖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말하니까 무당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믿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누굴 믿겠어? 무당을 믿겠냐고. 무당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무당 저거 가짜다 말이지. 바울이 말하니까 눈이 어두워졌어. 이게 공부 많이 해서 되는 일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전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은 자꾸 자기 지정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자기 육신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의지로 예수를 믿으니까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어떻게 받습니까?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하셔야 돼.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2023년도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장로의 직책을, 권사의 직책을, 집사의 직책을, 목사와 감독의 직책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어제도 시흥의 매학교에 담임 목사 이 취임식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식사를 끝나고 이제 유기성 목사님, 천안목자교회 유기성 목사 유명하잖아요. 유튜브들 많이 보잖아요. 유기성 목사님이 그분하고 가족이라 왔어요. 축사도 하시고 밥 먹을 때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김찬호 감독님은 김상현 감독님하고 가장 친한 사이로 아는데, 자기가 김상현 감독님하고 절친인데, 자기가 하는 감독, 김찬호 감독님이 하는 걸 보니까 감독을 여러 번 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왜 능력 있게 전도하고 능력 있게 뭘 하니까, 박력 있게 하니까 여러 번 감독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이잖아. 감독 처음이에요. 회의를 인도하거나 설교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다 아는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야.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겸손히 하루를 살면서 아무리 바빠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하지 않아. 설교할 때도, 봉헌 예배 드리고 갈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짤막한 기도가 굉장히 성령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자꾸 이렇게 지속이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울같이 능력 있는 전도가 되고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없냐? 끝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자꾸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은요, 헌신을요, 믿음의 고백을요, 전도를요, 봉사를요, 과감하게 많이 해본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교인이 되는 거예요. 누굴 인정해야 돼요? 우리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인정해야, 성령으로 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에게는 바울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 마지막 성경을 찾고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그리고 준비 기도하고 대표 기도 찬양하는 분들은 그냥 똑같은 멘트로 그냥 회개하고 감독과 은혜 받을 나 자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고난 주간 부흥의 은혜 성령 받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받도록 이렇게 배운 말씀을 가지고 멘트가 나가야 기도에 줄이 붙는 거고 맥락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배운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기독교인들이 자꾸 뭐가 안 되는 거냐? 성령 받았는데도 육체로 살아.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육체로 사는 거야? 아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받아서 마음에 계신데 육체로 살아.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자가 누구냐? 거기 보면은 5장 25절 읽기 전에 그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요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시작 거기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우리 육체, 우리들의 몸의 생각과 자꾸 충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자꾸 육체가 따라가는데 생각하고 그 의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인정해야 돼. 3장 2절도 봐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았는데도 육체로 사는 사람이야. 3절에 봐요.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뭐로 마치느냐? 아, 왜 육체로 마치느냐 이거야. 성령으로 받았으면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뭐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자꾸 성령을 인정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고서 예배드리고 성령의 도움 받고서 찬양하고 성령의 도움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 받고 봉사하고 성령의 도움 받고 전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역할 때에도 능력이 많은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5장 25절로 가서 읽습니다. 자,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육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되고 못 박았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어. 육체는 못 박아서 죽었어. 25절에 이제 뭐로 살아야 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육체로 행하지 말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범사에 인정하고. 어떻게 성령 받았는데 육체로 또 마치느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자꾸 육체로 살고 그거 망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으로 사셔야 돼. 성령으로 행해야 돼.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 성령을 구하셔야 돼.